저번 주 수요일 7월 1일에는 홍콩의 공휴일이었습니다. 바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그날이었죠. 1997년 7월 1일이 그 반환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이었지만 수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화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long distance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나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 젊은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주도 서귀포교회의 청년들이 이번 주간 홍콩에 비전 트립을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중에 수요 예배, 일부 예배 때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였습니다. 지금 의아하신 표정들이십니다. 홍콩에 무슨 비전 트립을 올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선교지, 중국이나 이렇게 선교지를 가면 그럴싸할 텐데 왜 그랬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일정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함께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저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아이들 혹은 청년들, 젊은 우리 친구들의 경험은, 그 경험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어떠한 경험이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것이라면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저의 경험이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그 경험을 간증 비슷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는 2009년 2월입니다. 어느새 벌써 6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음악을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부르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신학 공부를 제안하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저는 기드온처럼 신비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사인을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유럽 비전 트립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유럽으로 무슨 비전 트립을 가나 생각하실 텐데요. 테마는 좋은 것을 보고 선교지에 쏟아 부었다면 이제 좋은 것을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런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주제는, 여정의 구체적인 주제는 루터와 바하를 찾아서였습니다.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 루터와 또 음악가, 특히 교회 음악 전문가 바하를 찾아서 그런 문화적 경험을 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행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발부터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도착할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것은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아무리 날고 기던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만든다는 그 신학대학원 입시 공부를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말 은혜로 생각지도 못했던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그 비전 트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쩜 이렇게도 잘 준비되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인천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 비행기는 10시간이 넘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옆자리에 별로 친하지 않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자매하고 함께 같이 앉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렸을 때 이 서원이라면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제 입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저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CBS 동요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기 있던 개그맨이 MC를 맡습니다. 박세민이라고 혹시 어른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유행어였었던 깨불고 있어 뭐 이런 거, 뜨거운 남자, 뭐 냉장고를 녹이는 남자 뭐 이랬었던 박세민 아저씨. 그 아저씨가 MC를 보고 노래를 하는 이제 아이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요즘 방송이라면 좀 인터뷰를 준비시키고 뭘 물어볼 거야 이렇게 준비시켰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인터뷰를 준비시켜 주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린 마음을 기억해 보자면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독교 방송국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렇다면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스쳤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당시 제 꿈이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형이죠. 그 사촌 형이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할머니가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정도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목사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동요대회에서 폼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야망 어린이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뜨거운 남자, 이 박세민 아저씨는 야망 어린이를 칭찬해줬고, 그 공개 스튜디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응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선포했던 말이 정말 씨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여행 출발부터 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인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 정말 유치한 표적을 구하니까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여행의 일정이었습니다. 여행이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일정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경건회로 시작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건회는 간단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때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선한 영향력을 꿈꾸는 나름 괜찮은 크리스찬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까지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목회자가 많다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꼭 목사 될 필요 없잖아.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해. 그래, 그렇게 사람이 한국교회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사람을 통해서 목사가 되어보렴,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멋있게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옳게 따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가슴에 사정없이 훅 들어오는 한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그 영향력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는 그 보여지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멋있는 포장지로 저를 감추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기를 꺼려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그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에만 신경 쓰고 있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과 1:1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경건에 이제 간단히 마치고 빨리 출발해야 하는데 눈물이 쉽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 트립 청년 중에서 저는 엘더급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 몸집을 흔들어가면서 그 울고 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어려서부터 같이 커온 동생이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보여지는 영향력, 그런 열매를 얻으려면 열매의 근본이 되는 생명력을 소유한 그 씨앗을 품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진정 사람도 좋게 하고, 그것이 진정 사람도 좋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허락된 복음의 진수는 그것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있지도 않은 다른 복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 진짜만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교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혹은 믿음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잘 읽어봐야 하는 성경이 바로 그 로마서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바로 축소판 로마서 축소판입니다.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구원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이 로마서 축소판, 이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를 한번 비교하자면, 물론 로마서가 훨씬 양이 많습니다. 16장을 갖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6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이 로마서의 표현은 펜싱처럼 우아하고 이 고상하게 수준 있는 어휘로 차근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 있는 칼질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무디어 보이는 그런 방망이 같은 칼로 사정없이 급하게 내리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젊은 바울이 쓴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이 바울의 그 필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바울의 이 다급한 필체, 갈라디아서의 다급한 필체는 그 원인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답답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투적으로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다른 복음 때문에 다급하게 시작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그 시작을 보면서 어쩌면 더욱 다급해야 할 우리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차근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면 먼저 이 1절에서 3절은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쓴 사람, 받을 사람, 그리고 인사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타난 이 발신자, 보내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엄청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은 자신을 그냥 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항상 이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 바울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시비는 계속됐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와 함께 먹고 자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 그가 순교 현장에서 죽어갈 때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여기던 사람을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다고. 그 순교자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이력이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들, 또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주옥 같다고 한들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1절을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포한 복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분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내가 위대한 사도야, 너희는 나를 인정해줘야 돼, 이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듯 길게 자신의 사도성을 피력한 이유는 확실히 그가 선포한 복음이 진짜이고 그 진짜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증거는 8절과 9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신의 위대한 사도성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자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라고 우겨대려면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도 자기가 수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자신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된 자신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먼저이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실되게 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발신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왜? 진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1절에서 발신자, 프롬을 이야기하고 2절에서 수신자, 투,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모습은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입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렇게 잘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인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과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왜? 바로 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잘 배웠음에도 잘 받아들였음에도 너무나 이상하게 그와 다른 복음으로 속히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인사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자꾸 다른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너 그렇게 배웠잖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잖아. 바로 그런 울림이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4절 5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 바로 뒤에 이 편지의 목적인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와 다른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구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바울을 격동하게 한 이 몽둥이 같은 그런 칼로 혈기 있게 휘두를 수밖에 없게 한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유대교라는 문화였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는 당연히 유대교 문화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된,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에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히, 바울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속히 그들이 익숙했던 그 유대교 문화가 그 진짜 복음에 필요 없는 군사를 입혔습니다. 점점 필요 없는 군사를 더욱더 입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힘들게 지켜온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닌가. 우리가 배워온 게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게 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찬, 그들의 구원에 할례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나는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좀 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결하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방인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익숙한 그 문화가, 그 가치관이 진짜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에 물타기를 합니다. 양심이 있어 보이는 의도도 있습니다. 거저 허락받은 은혜, 그게 너무 염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뭘 좀 해야 하지 않는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싶은 욕망, 그런 종교적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급하게 만든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어법에 틀리게 사용하는 우리가 틀리게 흔하게 사용하는 몇몇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틀리다는 표현을 다르다라는 표현이 필요할 때, 다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할 때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틀린 점입니다. 우리 권사님 오징어 볶음은 확실히 틀려. 보통 오징어 볶음이 아니라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를 캐치해내셨습니까? 틀린 것을 캐치해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오징어 볶음은 확실히 달라가 맞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이 있는데 오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볶음이 맛있다고 지금 칭찬을 하려다가 틀려 먹은 오징어 볶음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표현입니다. 목사님, 뭐 어차피 다 피차 알아듣는 거고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물론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무의식일 겁니다. 그리고 틀리다와 다르다의 구분이 이미 머리에서 그닥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라서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반복되다 보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인식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여기서 틀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 6절과 7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각각 한 번씩 2번 나옵니다. 혹시 오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어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이 2번 다른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헬러 헤테른과 알로. 그런데 이 다른 두 표현이 모두 다 another, other 그렇게 다른이라는 뜻이 확실했습니다. 왜
틀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절대, 그 절대라는 가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보다 확실히 인정받았을 테니까 다른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랬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절대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과 조금 다른 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가치를 확인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른이라는 개념이 훨씬 존중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 시대의 크리스찬에게 이 다른 복음은 확실히 더욱 경계해야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신학교 시절 한 교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사탄은 진짜와 비슷하게 접근한다.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한눈에 봐도 뿔 달린 그런 사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위협할 만한 사탄은 결코 이마에다 사탄이라고 써놓고 아주 활동적으로 대놓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진짜와 너무나 비슷하게,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복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이단은 무섭지 않다. 정통교회가 조금씩 세속화를 묵인할 때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틀린 복음보다 아주 조금 달라 보이는 다른 복음이 더 무섭습니다. 바울이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를 본다면 그 다른 복음, 우리의 그 다른 복음, 복음과 비슷하게 읊어대고 있는 긍정적 사고,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자, 내가 사도다, 그러므로 직통으로만 나는 계시받는다, 이런 다른 복음을 보고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방망이 같은 칼보다 더 무식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썩어감을 보면서 망나니 칼춤이라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복음, 순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쿵짝짝 쿵짝짝 삼박자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선교지에서는 빵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연명될 때 비로소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만 구원의 소중함도 알 수 있고 그 구원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빵을 먼저 줘서 교회보다 병원과 학교를 먼저 지어서 복음을 희석시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은 예수로 만족 못하는 탐욕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예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나를 좀 더 잘 살게 하는 분이라고 인식하는 그것입니다. 혹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그 구원에 활용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인식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게 익숙한 그 문화 속에 속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예수를 제안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현대교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대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그 다른 복음에 익숙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은,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필수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서 바울이 찬양한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런 이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헌신, 아니 투신하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말세지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당연히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에 벌어지는 세상의 교회에 대한 조롱,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때, 예배가 예배될 때, 바로 그때도 교회는 세상의 따가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등지고 개토화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진리와 멀어지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따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뱀같이 지혜롭게 다른 복음으로 눈속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명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 세상같이 세상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린다는 것.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람도 좋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른 한국어 어법 하나 우리 더 알아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르다와 틀리다, 그것을 혼용해서 쓰는 것만큼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것.